어린 양의 승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또 결론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한결같이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보상을 준비해 주신다 그런 말이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안의 첫째 벌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려워할 책도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도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도 말하기를 승리한다 이런 걸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한다는 얘기죠.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승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함께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원래 뭐 하는 걸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 뭐 하러 온 거예요? 어린 양은 죽으러 온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아무래도 뭐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어린 양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한다 그러죠. 목자가 그러면 만약에 목자가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어린 양이 뭐 승리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기신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죽으러 오셨다는 그런 말이니까 죽으심으로 승리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승리한다겠습니까? 역시 죽음으로써 승리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죠.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가 좀 뭐 한 자리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의미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죠. 성경의 어린 양은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반대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반대 단어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부의 반대 단어가 뭐예요? 음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할 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한다, 정치를 의미하겠죠, 그죠? 억압하고 폭력을 저지른다. 그리고 음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음하고 음란하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짐승과 음녀가 둘 다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또 종교적으로 음란한,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아무래도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겠죠. 뭘 가지고 지배하냐면 돈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는 정치요, 하나는 종교요, 하나는 경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가장 둘 다 좋아하는 것은 다 돈,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짐승은 정치적 그리고 음녀는 종교적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결국엔 어떤 전쟁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종교 전쟁이 있다 이거죠. 종교 전쟁이. 누가 왕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왕으로 군림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전쟁이 있겠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안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 이것도 전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실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 속에서 종교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전쟁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내용, 흐름의 영적인 내용은 바로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냐, 이제 요게 전반적인 흐름이죠,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 주가 되신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오늘 이렇게 쭉 한번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중간 부분에 차지하기도 하지만은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종교 전쟁,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누가 왕이 될 것이냐는 그 전쟁에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패배할 수가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걸 승리라고 그래요? 어떤 걸 승리를? 어린 양은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승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항상 그냥 어떻게 승리해요? 뭐 어떻게 승리하지? 진짜 어떻게 승리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승리한다. 다 모든 걸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죠. 성경의 어떤 핵심이죠. 성경의 모든 그 복음에 전반적으로 쫙 이렇게 성경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라는 어떤 기름이 탁 나온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어린 양 따라가는 자들도 죽음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쉽죠. 여기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쭉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책망할 것이 있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음하게 되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진 자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가 가진 재물이라고 하는 건 뭐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교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 바벨론입니다.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그러고요.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 사실 이 성경책을 쓸 때는 바벨론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로마 시대에 썼으니까, 그죠? 그럼 로마 시대에 쓴 책을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가 다 사라졌는데, 로마 시대가 사라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로마 시대의 어떤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에 왔는데 로마 시대의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로마가 이미 없어졌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시대에 쓴 이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럼 뭔가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캐내야 된다는 거죠.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성경의 핵심, 그러니까 수천 년을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변함없이 그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흘러갔던 그 정확한 그 역사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읽는 그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태도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바벨론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뭐 그 바벨론이라고, 이세벨 바벨론, 큰 음녀, 요거는 뭐 없어졌으니까 우리 얘기가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바벨론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쓸 당시에는 뭘 쓰고 싶었던 거냐면 옛 예루살렘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은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무너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럼 그 이유는 바벨론 무너뜨린다, 심판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심판한다는 얘기고, 그거는 결국 뭐를 무너뜨리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육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를, 성전된 자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전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 시대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앞으로,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실제로. 그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발견해내야 되겠죠. 그게 옛 예루살렘, 바벨론이었던 옛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다. 육체의 열매다. 이렇게 보면 반드시 무너져야 될 거구나. 반드시 죽어야 될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돼서 그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뭐냐면 이 말씀이 꼭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악과의 눈을 가진 사람이야. 목사님이 꼭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이 얘기는 저 목사님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선악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거 정말 나한테 오늘 왜 나한테만 그러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 와봤는데 너 어떻게 날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사람들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요,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말씀을, 이 성경책을요, 생명나무로 보면 자기를 바라보게 돼 있고요, 선악과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막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성경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그걸 바벨론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옛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된다. 옛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 옛 남편을 따르는 사람, 음녀죠. 옛 남편을 따르는 사람, 다른 남편 따르는 간음하는 여자, 이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음녀냐면 종교심을 가진 음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게 나오면 성경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총가잖아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총간다 그러지 종교심 가지고 총간다 안 하잖아요, 성경이. 그죠?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너 종교심이 많으니까 너 총갈 거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너 총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종교심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종교심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에게서 온 그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종교심을 가져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를 요구하냐면 풍요의 신을 요구합니다. 풍요의 신을. 근데 그게 어디까지 침범에 들어왔다고요? 풍요의 신을? 교회까지 침범에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풍요의 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설교 들었다고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는 종교심에 불과하다. 풍요의 신을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냐면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더 좋은 그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고, 사람이 바라는 거는 풍요의 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풍요롭게, 나 예수 믿었잖아, 나 교회 다녔잖아, 나 좀 봉사 좀 했잖아, 나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보상을 좀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보상 내려주는 것도 또 그렇게 땅에서 하여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건 종교심에 불과하다. 풍요의 신. 아래에서 위로 빌어 올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알 숭배라고 그래요. 이거를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해서 바벨이라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걸 다 흩어버렸죠.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심. 이거를 이제 추구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바벨론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이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이 중심인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까지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러니까 그게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벨론 이미 다 무너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바벨론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왜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겠다고 또 그러냐고.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고, 성경에서. 너희들의 종교심, 너희가 바라는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거 있잖아, 그거 무너뜨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 바벨탑을 좋아하고 거기서 지배하는 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예, 누구? 예, 아합이죠. 예,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에요. 그럼 아합이라는 사람이 좋은 왕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왕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원래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에요, 아합이. 그런데 아합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래서 악한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왜 나쁘냐?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나쁜 거냐? 아합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늘 사랑했어요. 아합을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나쁘냐면 이세벨에게 꼬드김을 당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알지만 엘리야하고 늘 부딪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랑 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세벨의 꼬임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다 아합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세벨의 꼬임을 당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세벨의 꼬임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종교심을 가진, 바벨론의 수장이 된, 그 바벨론 바알 숭배를 하는 바벨론의 수장이 된 바알 숭배자, 그 이세벨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성을 가진, 아래로부터 위로 신앙심을 가진,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 세상의 풍요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 여자에게 꼬임당하면 아합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음란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됩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을 유혹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거짓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세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유혹한다, 거짓이다. 거짓이니까 뭐의 반대말이에요? 진리의 반대말이죠. 그럼 이세벨하고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이세벨하고 부딪혀야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이세벨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엘리야처럼 살려면 진리,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인 진리로 살아야 되니까, 거짓은 진리의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이세벨은 만나면 늘 이렇게 반대적으로 싸우게 된단 말이죠.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진리의 반대인 거짓, 그것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이제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짐승은 교만하고 짝짝꿍을 이루는 것이다. 짐승은 교만하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니까 이건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거냐,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살 거냐.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살면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 살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겠죠.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진리를 깨달으면 돼. 진리만 알면 돼. 그럼 진리만 있으면 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그리고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 안에서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어떤 보상을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보상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 모두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보상도, 모든 좋은 것도 다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한 거지, 이 세상 걸 준다고 한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너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정말 많은 것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뭔가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혀
다른 복음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바리새인을 따르는 게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 세상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이야기, 지성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른 자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와도 그런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걸 갚아주시고 거두는 것이 예수님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영적인, 그죠? 예수님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걸 쏙 빼놓고 네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거야,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럼 이 땅에서 잘 받아야 될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걸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만약 못 받은 사람이면 저도 받았는가 봐, 저 사람이. 이렇게 비판까지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30배, 60배, 100배? 저 3일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라고. 그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100배의 축복이라고요. 그 100배의 축복까지 가는 3일길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이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기해주면 그대로 네가 노력한 만큼 받게 될 거야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봐, 엄청나게 기도해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생각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면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면. 근데 이해가 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이해가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리새인 교훈 따르는 자들이 훨씬 많은 거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국 이해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어떻게 이해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얘기를,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의 하늘 소망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된다, 거듭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줄 거다,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그런 천국을 너에게 줄 거다. 설마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거, 이게 이제 이게 율법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요구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땅이에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부터도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게끔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더 이해가 될 거야 하면서 자꾸 율법적인 이야기를, 선악과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더 합리적이니까, 그게 더 이해가 되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 행함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666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66이다. 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도 음녀가 있어요. 그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또 끌려가고, 또 벗어나려고 해도 그 육체에 끌려가는 그런 육체를 의미하죠. 그 음녀가 육체.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육체에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성령의 열매도 이어서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음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겠네요. 왜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음녀니까 음녀도 못 받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그 말은 광야 교회에 왔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광야 교회에 왔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다 멸망받았거든요.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도 멸망받아. 어떤 사람이 멸망받을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가? 육체가요. 그럼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음녀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멸망받는 사람이 음녀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종교성. 그런데 그 종교성을 가진 그 음녀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음녀라 그러는 거죠. 육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라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거짓말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가자고 해야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뭐 괜찮지 않느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야죠. 부지런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죠. 왜 광야에서 멸망받을 육체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다 멸망했어요. 교회 나와서 멸망하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멸망했다 나중에, 그러면 당신은 음녀였어요. 그러면 음녀가 찢어 발겨져서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신부가 돼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음녀가 음녀짓을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멸망받으면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것을 말을 가르친 사람의 손해겠어요? 하나님 손해겠어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들이 손해입니다. 당신 영혼이 가는 거니까. 당신 영혼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음료를 찢어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렇게 찢어 밝혀주고, 말씀으로 찢어 밝혀주고 정확하게 음료가 이런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자기가 안 따르는 걸 자기가 안 따라주면 자기가 나중에 멸망받아요. 음료로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으리라. 네가 안 따른 거야. 네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네가 어린 양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네가 여전히 왕이었다. 너는 거짓을 따라갔다. 너는 율법에 거짓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을 따라갔다. 율법적 행함을 강조하는 구원에 따라갔다. 그것이 아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음녀에서 벗어나서 신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만약에, 그러면 당신은 음녀요. 근데 그거를 당신만 손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늘 얘기해 줍니다. 음녀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지나가다 갑자기 붙들어 놓고 당신 음녀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성경에 가르치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심을 가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서 광야로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음녀요, 음녀가 찢겨야 신부가 됩니다. 당신 음녀의 옷을 벗고 신부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판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음녀, 다른 남편 따르는 가늠한 사람, 우상 숭배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육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자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탐욕하는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게 선악과를 얘기합니다. 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거 회개하셔야지. 회개가 성경에 뭐라면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할례는 육체를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갖다 붙들어다가 또 예수님 또 죽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겠죠, 이제? 내가 육체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없죠. 그러면 내 주인은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주인 바뀌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 바뀌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난 안 죽지? 나는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서 이렇게 성질이 안 죽지? 나는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욕심내고 이렇게 살지?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머리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회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금식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철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야, 네가 회개를 안 한 거야. 제대로 된 회개를 모르고 한 거야. 회개는 뭐냐면 머리 바꾸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더 이상 네가 머리가 아닌 거야. 네가 주인 아닌 거야.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거지. 회개를 제대로 못 해본 거죠. 철야한다고 금식한다고 뭐 그게 다 회개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저도요 금식 많이 해봤어요. 철야 많이 해봤습니다. 환상도 많이 봤어요. 꿈도 많이 꾸고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천사도 5차례나 만났어요 제가. 자, 그래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걸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맛봤어도 머리가 안 바뀌면서, 머리 바뀌는 것이 회개다. 머리 바뀌는 것. 그걸 침례, 할례, 육체를 끊어내는 것, 십자가의 죽음,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너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거죠. 이제 네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뭐라 그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필요 없습니까? 믿음 필요 있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또 주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합당하게 서로 하나가 돼야죠. 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결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왔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야 둘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었어요. 그럼 나도 주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잖아요. 그 은혜 베풀으신 그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은혜 베풀었다는 게 뭐예요? 은혜 베풀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다는 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래. 은혜를 어떻게 줘야 되는데? 은혜 어떻게 주는데? 은혜 어떻게 받을 건데? 믿음이 오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믿어지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온 거잖아. 내가 막 믿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오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는 어떻게 온 건데요?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온대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은혜를 가져오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은혜고, 그래야 진짜 구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혼이라는 성소로 와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몸, 뜰에 와서 거룩해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영, 혼, 몸으로 오는 거죠. 지성소, 성소, 뜰까지 해서 다 거룩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회개, 구원의 삶이죠. 우리의 생활, 구원의 생활. 이거는 어떠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걸 삼일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쓴 게 성경책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영, 혼, 몸으로요. 지성소, 성소, 뜰로요.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은 뜰, 성소, 지성소로 삼일길로 사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삶,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죠.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혼, 몸으로요. 원래 육체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혼, 몸으로, 그리고 영, 지성소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을 완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 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드리게. 그러니까 예배를 목적으로, 농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마음의 농사,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놨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놓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예배와 선교를 그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예배와 선교로 살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생명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마라는 생명나무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에 왜 이렇게 쓰게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쓰겠죠, 그죠?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그 음녀하고 음행하였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밖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밖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본다면 전혀 꽝이에요, 꽝. 진짜 전혀 꽝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음녀는 뭐라고요? 음녀는 뭐를 음녀라고 한다고? 종교성을 가진 육체라고요. 그게 음녀라고요. 그거하고 짝짝꿍했다 이거예요. 자,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사는 자들도 음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땅의 임금은 뭐예요? 땅에서 살아있는 자죠. 땅에서 살아있는 자는 땅에서 군림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자, 땅의 임금이잖아요. 땅에서 군림하는 자죠. 그리고 땅에서 살아있는 자죠. 자,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막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자기가 막 그냥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서라도 막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땅에 군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교만한 자들은 누구하고 짝짝꿍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음녀하고 음행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봐요. 교만한지 아닌지. 순간순간 교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매번 말씀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머리를 들어요. 이게 속에서 자꾸 이게 두더지처럼 말이에요. 두더지같이 이렇게 때리면 두더지가 올라오듯이 그냥 때려도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계속 교만이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육체의 특징이 음행도 있지만 교만도 있습니다. 예, 육체의 특징이에요. 이게 음란한 음행이 있고요. 그리고 교만. 그래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꾸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안 나야 돼. 승질이 안 나야 돼. 그냥 속에서 이게 아예 두더지가 안 올라오면 되는데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음녀와 취했다. 음녀와 취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가 아니니까 음녀하고 취했으니까 뭐 틀림없이 멸망받을 자이죠. 그죠? 자,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반대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죽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땅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땅에서 뭐가 돼야 돼요? 땅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어요?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죠? 지금 여기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니까 교만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 겸손하게 되겠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가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죽은 자, 그 사람들은 땅에서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다. 그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되겠어요? 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예,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생긴 단어가 어린 양이잖아요. 그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도 승리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음녀가 나옵니다.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는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쓰는 얘기죠? 이게 어디에서 쓰는 용도로 쓰는 뭐 그릇들이에요? 자, 옷도 그렇고요.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 금잔. 자, 어디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성전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면 성막, 성전, 성막 옛 성전에서 쓰는 그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녀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옛 성전에 성막에 있는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온전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서 어린 양의 반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가증한 것들이 되었다. 이게 음행하는 것과 가증한 것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한 거잖아요. 성막 성전에, 옛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니까 이건 다 거룩한 물건들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엉뚱한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음행의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더러운 것들이 되어버린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타락하면 음녀 짐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음녀 짐승이 된다. 자, 음녀 짐승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다? 성전에 있는 것이다. 음녀와 짐승은 성전에 있는 것이다. 분명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뭐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선악과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원래 거룩한 여자였는데, 하나님 만든 거룩한 여자였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녀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음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음행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옛 뱀을 따라가. 옛 뱀이 짐승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가 되죠. 음녀와 짐승은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옛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음녀가 되겠죠. 선악과를 먹는 거니까 음녀적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먹게 되겠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니까 생명나무 먹는 거죠. 생명나무 먹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반대가 됨으로써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음녀가 되어버린다. 근데 그 음녀가 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 뱀이다. 뱀이 말을 통해서 음녀를 조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지금 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뭐 하는 건데요? 원래 첫 번째 짐승은 누구냐면 뱀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짐승은 뱀이고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여자가 음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녀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쫓아내죠. 쫓아내는 거죠. 다시 천국을 침도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전쟁을 해서 너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도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으니까 누가 승리하셔야 돼? 예수가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이 분명히 이기죠. 근데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그 진실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료로 살 거예요? 아니면 신부로 살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음료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료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신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짐승과 음료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과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따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또배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겹작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결석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드론 불안, 초조 다 따라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따라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영과 몸이 건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